말씀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발걸음 속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저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저의 그 실력의 차이에서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로 들면 조금만 제 삶에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이 찾아오거나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저는 그 즉시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게 저의 연약함이에요. 제가 최근에 신혼여행을 다녀왔잖아요. 사실 미국에서도 속도 위반으로 경찰한테 잡혀서 딱지를 받았습니다. 네, 미국은 딱지값이 엄청 비싸요. 한국은 한 3, 4만 원 되지만 그거 10배 내야 되는 게 미국입니다. 한번 걸리면 30만 원 정도를 이제 딱지로 내야 되는데요. 이제 미국 서부 여행을 하고 LA로 돌아가는 길에 경찰한테 잡혀서 딱지를 받았어요. 그럼 이제 제 추측으로 한 2, 30만 원 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렇게 신혼여행에서 돌아왔는데 갑자기 렌터카 회사에서 저 카드에서 60만 원을 빼간 거예요. 렌트카 회사에서. 저는 차를 사고 낸 적도 없고 기름을 부족하게 채운 것도 아니고 다 정상적으로 반납을 했는데 60만 원을 빼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죠. 그리고 며칠 안 있다가 교통사고가 또 났어요. 불법 유턴하는 차가 저를 들이받아서 제 문짝 하나가 완전 찢어지는 그런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 사고 내신 분이 제 차를 100% 자기 보험으로 고쳐주시겠다라고 합의를 하고 상황을 마무리했는데 사고가 난 지 이틀이 지나도 보험 처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건드려 한 똘끼가 돌아가지고 경찰에 고소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그게 불과 몇 주 전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짧은 시간 안에 막 일어나니까 제가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짜증이 나죠. 미국에서 경찰은 잡혀가지고 딱지값만 한 2, 30만 원 내야 되는데 렌트카 회사에서 아무런 그 잘못한 것도 없는 저에게 60만 원을 빼가고 제 차를 쳐놓고서는 보험 처리를 안 해주고 잠수 타는 이 사람을 보니까 화가 막 나죠. 짜증이 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목사가 돈이 없다고 이렇게 돈을 뜯어 가십니까? 이런 상황을 좀 애초에 안 만들어 주시면 안 되나요? 라는 이런 불평을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지인이 그 렌트카 회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환불 처리를 해줬고 경찰에 고소를 들어갔다는 저의 말에 연락 없던 사람이 불이 나게 보험 접수를 해서 차도 잘 고치게 됐습니다. 제 차를 여러분 아시겠지만 원래 오른쪽 뒷 문짝이 제가 수리해가지고 막 덕지덕지 돼 있잖아요. 하필 거기를 쳐가지고 제 돈 안 들이고 남의 돈으로 새 문짝으로 가는 은혜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일이 잘 해결되니까 제가 하나님께도 뭐라 했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의 고백이 불일치하는 것 말이죠.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굉장히 입에 달고 살아요. 저는 저의 삶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주관하심을 믿어요. 그런데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즉시 하나님의 섭리는 다 까먹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것이 저의 믿음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즉 저는 저의 믿음과 저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실력의 불일치함이 저에게 연약함으로 다가오고 이것이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실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지만 정작 나의 삶에 무언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는 이런 믿음과 삶의 불일치함, 이것이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만의 어려움일까요?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초대 7교회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5교회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아요. 그런데 그 책망의 주된 원인은 사실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이 달랐다라는 이유로 책망을 받거든요.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우상숭배라는 문제가 너무나 밀접하게 다가와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 우상숭배는 황제를 숭배하는 문제도 있었고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의 우상들 있잖아요. 뭐 제우스, 헤르메스 이런 신들을 섬기는 문제까지도 있었어요. 오죽했으면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아테네 바울과 바나바가 갔을 때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착각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아테네에 간 건 바울과 실라죠. 어쨌든 바나바를 제우스,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착각했다는 말씀이 나올 정도로 그 당시의 문화 자체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문제,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밀접하게 초대교회와 연결돼 있었던 것이 그 당시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는 어느 교회?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었는데 이 고린도 지역은요, 오늘날의 뉴욕과 같은 곳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오늘날의 뉴욕과 같은 곳이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고 또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다양한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따르는 사회적 분위기가 당연히 형성됐겠죠. 그 당시에는 로마의 통치를 받았던 시대니까 그런 문화들이 더 형성됐을 거예요. 이런 사회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어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삶이 어색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자신이 예수를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죄짓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얼마나 쉽겠어요? 내가 이미 뭐 제우스 신전이나 다른 아데미 신전이나 이런 데 가서 이미 우상을 숭배했다가 예수를 믿고 교회의 성도가 됐어.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건 얼마나 쉽겠어요. 이미 자기가 그렇게 살아봤던 삶이기 때문에 쉽게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온 것이니 그들에게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쉬운 일이었죠.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그 당시에 우상 숭배랑 황제 숭배는요, 그 사회 속에서 그냥 우리가 어디 뭐 절에 가서 부처님께 절하고 이런 우상 숭배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당시 우상 숭배는 여러분 그 사람들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 우상 숭배였어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우상 숭배라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득을 주는 행위였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도태되고 경제적으로 이익을 포기하는 말이 되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라는 행위 자체가 교회에게는 하나의 유혹이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우상 숭배의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언급하는 우상 숭배의 문제가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와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제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냐 마냐, 자유함 위에 절제해라 뭐 이런 얘기 계속 했잖아요. 근데 그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25절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25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묵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아멘. 여러분 제가 죄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죠. 죄는 뭐라고? 주일에 예배 빠지는 게 죄다? 아니죠. 뭐죠? 내가 만약에 맞아요. 재윤이 뭐라고요? 누가 얘기했는데? 수영이야? 시온이야? 뭐라 그랬어? 맞아요. 양심의 가책. 주일에 예배를 빠지는 게 죄가 아니고 내가 예배를 빠질 수 있는데 빠질 때 내 마음에 이래도 되나라는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그 믿음 없음이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도 제가 동일하다고 이야기했죠.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먹을 때 내 마음에 근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거 먹어도 되나? 라는 찝찝함이 있으면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렇게 양심의 찝찝함을 느낄 거면 애초에 시장에서 고기를 사거나 믿지 않는 사람과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이 고기가 우상에게 들어진 고기예요? 그냥 나온 고기예요? 라는 말 자체를 물어보지 마라. 모르면 양심이 찝찝할 게 없잖아요. 그냥 먹어라. 괜찮다. 우상에 바쳐지냐 아니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양심이 찝찝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라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고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똑같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던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야기죠. 하지만 오늘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이 아니라 직접 우상의 신전에 가서 우상을 예배하고 그 신전에서 예배 드린 고기를 먹는 그런 문제, 또 신전의 여사제와 남사제와 성관계를 맺으며 우상을 예배했던 그런 문제, 그 우상 숭배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직접 가서 우상 숭배하는 문제.
자,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절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19, 21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이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즉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시장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고기를 먹을 때는 우상에게 드려졌는지 아닌지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하지만 너가 우상의 신전에 가서 그 우상을 예배하고 나온 음식을 먹어라? 그건 아니죠. 그거는 먹지 말라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실 바울이 꺼내들고 있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우리 한번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에서 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바울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유월절 사건으로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넌 사건, 홍해 갈라지고 그 거기 건넌 사건을 구약의 이스라엘이 세례를 받은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주시는 만나 그리고 반석에서 터지는 물을 마신 사건을 지금 성찬식을 행한 것으로 바울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지금 꺼내들고 있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성찬식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꺼내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후의 말씀을 보면 중요한 것은 그 구약의 교회가 순순히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아니죠. 바울이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금송아지를 섬겼고요. 하나님을 향한 온갖 불평불만을 쏟아냈고요. 자신의 지도자인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바울은 7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하면서 이런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결국 멸망당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가 닮지 말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한번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1, 12절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꺼내들었다고요? 그들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성찬을 행한 것처럼 너희도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죠? 구약의 성도들처럼 신약의 성도들도 세례를 받았고 교회에서 성찬식을 행했죠. 그들도 세례를 받고 성찬을 행했는데 우상을 숭배해서 멸망당했다. 너희도 세례를 받고 성찬을 행하면서 동시에 이방 신전에 가서 이방의 우상을 예배하고 거기서 나오는 음식을 먹으면서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행하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멸망당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건을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이 발자취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 부분 중에서 특별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4절, 16절 그리고 20에서 2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14, 16, 20, 21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 16, 20, 21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와 반석의 물을 마심과 동시에 우상 숭배했던 모습, 그것을 바울이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교회에서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몸과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신다 하면서 성찬식을 행해. 근데 예배 끝나고 이방 신전 가가지고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고 우상에게 드려진 음료수를 마셔. 예수의 몸과 피를 마신 사람이 우상의 몸과 피를 또 마시는 이 모습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렇죠? 바울이 그래서 귀신의 식탁에 주의 식탁과 함께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21절에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왜 그렇게
우상 신전에서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예배드리고 성찬식도 행하면서 동시에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거기서 예배드리고 여사제와 성관계 맺고 거기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이런 일들을 왜 했을까요? 사실은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성도님들의 삶에. 여러분 그 당시에는 길드라는 문화가 있었어요. 게임 좀 하시는 분들 길드 이런 얘기하시죠? 같이 모여가지고 뭐 퀘스트 깨고 하는 거, 그런 길드 문화가 있었어요. 뭐 퀘스트 깨는 게 아니고 자신이 속한 상인이나 장사꾼들, 뭐 기술자들은 자신과 비슷한 업종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길드를 만들어서 그 길드 안에서 교제하고 거기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걸로 사업도 하고 서로 공유하는 이런 길드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길드로 모일 때 어디서 모이는 줄 알아요? 그게 바로 우상의 신전에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길드 문화로 인해 우상의 신전에 가서 함께 우상을 예배하고 거기서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게 그냥 막 절하고 내가 당신을 섬깁니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 자신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나의 사업과 나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해야만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를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됐어도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모임, 그 길드 모임은 너무나 큰 유혹이었던 거죠. 내가 지금 당장 이 길드 모임에 우상 신전에 가서 그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으면 당장 나에게 사업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타격이 오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고 또 돌아서면 우상 신전에 가서 길드 모임에 참석하는 이런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도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을 살아내는 실력에 불일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나의 삶 가운데 당면할 어려움이 두려워서 그 우상 신전에 가서 길드 모임에 참석하는 그런 신앙의 불일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맥락에서 바울 사도가 교회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 신전에서 행하는 그 길드 모임에 참여하라는 이 말이 솔직하게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을 성도님들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되는 말이었겠어요? 바울 사도가 지금 야 너네 예수님의 성찬을 행하면서 동시에 우상 예배하고 길드 모임 가서 우상의 그 재물 먹는 게 말이 돼? 하지마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듣는 내가 지금 사업을 하는 성도 입장에서 얼마나 그 말이 불안하고 두렵고 찔리고 하지만 내가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 여기 가야지만 내가 당장 사업이 잘 될 수 있는데 이런 불안함이 왜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렇지 않아요? 당장 내 삶에 타격이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마주하게 될 당장의 시련과 어려움을 내가 알고 있다. 하지만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지 않으신다. 너희가 그 시험을 당할 쯤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셔서 너희가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를 신뢰하며 우상 숭배하는 그 길드 모임에서 떠나라 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의 말에 우리가 조금은 귀를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이 말 안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나요?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마땅히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시니 당장의 눈앞에 어려움과 시련이 두려워서 믿음 없는 행동하지 말고 잠잠히 너희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다려봐라 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귀 기울이면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써감에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나아가는 우리 피프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도 제 눈앞의 상황이 힘들고 내 마음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펼쳐지면 사실 하나님을 많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이 나의 삶을 섭리하심을 믿고 확신하고 고백하지만
당장 내 눈앞에 어려움이 있고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무언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내 삶에 타격이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나의 방법, 나의 힘으로 조치하면서 마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에 가 있을 때가 저는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되게 어렵고 또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메말라 있는 이유라고 생각하십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할 때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메마르겠어요?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내가 뭔가 조치를 취하잖아.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내가 먼저 우상의 신전에 가서 길드 모임 참석해서 내 힘으로 네트워크 만들고 내 힘으로 경제적인 이윤을 만들어 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을 안 주는데 우리가 안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나의 삶은 메말라가고 마치 하나님은 나에게 어려움만 주시는 것 같고 나는 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또 내 힘으로 해결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더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피플이가 우리가 보다 더 신앙생활에 있어서 조금은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당장 내 눈앞에 마주한 어려움 또는 내가 지금 당장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뻔히 나의 삶에 찾아올 어려운 상황들에 있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피할 길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험 당할 쯤에 등이 피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려보고 주의 일하심을 경험해보는 우리 피플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피플이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계신 믿음의 고백들이 있을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의 삶과 일치시키며 나아가십시오. 그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요 더욱더 생동감 넘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이 넘치는 은혜의 이야기로 가득 찰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런 생동감 있는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를 매일같이 써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래 보려고요. 저도 혹시 목사님도 그러세요? 라고 묻고 싶으면 사모님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저도 불평 최대한 하지 않고 조금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믿음의 이야기를 써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피플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주하게 되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을 우리가 드리지 않고 조급하게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그 일들을 해결하며 나아가려는 모습이 있진 않은가 돌아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닮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여유를 가지며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의 신실함을 지키며 믿음과 삶의 일치를 써가는 우리 피플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삶의 모든 고백과 여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